우리 서신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를 13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것이 4개죠. 감옥. 그래서 그걸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4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그 옥중에서 쓸 때에 그때의 큰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바울을 옥중에 가두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때에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 보면 바울이 서신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다. 안 그러고 뭐라고요? 사신. 이 사신이 뭐예요? 대사, 사신. 하나님께서 파송한 대사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께서 이 세상에 파송한 사신이다. 그런 마음을 늘 가졌어요. 비록 쇠사슬에 매였지만은 나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안 그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는 대사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이 갇힌 자 되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정도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은혜가 넘쳤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감옥에 갇힌 나에게 큰 은혜의 경륜을 보여주셨다. 이 은혜의 경륜은 이제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것을 내가 간단히 기록해서 너희에게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라는 이 엄청난 복음의 계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계시로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기록을 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것도 로마의 감옥,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깊은 지하 감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운 습기가 많고 굉장히 있기가 힘든 그런 지하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 교회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바울을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세상에서 이 자유로울 때 갖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의 경륜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경륜에 대한 구원의 경륜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바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곤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힙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울이지만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반모라는 섬에 가서 낮에는 그 채석장이거든요. 낮에는 돌 캐는 일을 그 나이 많으신 요한이 했고, 그 다음에 밤에 오면은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하는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철로역정도 존 버년이 설교하다가 개혁 설교를 한다고 영국 황실에서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철로역정을 기록한 겁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이 우리 읽은 그 그리스도인의 영성도 오웬이 병상에 있을 때 묵상한 글이.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뭐 건강할 때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일하고 헌신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도 내가 죄 때문에 들어가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만 죄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곤경에 처할 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쇠사슬의 메인 가운데 이 이제 에베소서를 쓰면서 왜 이 에베소서에 오늘 말씀한 그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말을 왜 했을까? 그거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이제 네로 시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로 시대의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적어도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의 전 지역의 교회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박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앞에 두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뭐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뭐 별 어려움과 박해가 많이 있었던 시대지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내 앞에 어려움이 온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앞에 시련이 온다고 박해가 온다고 벌벌 떨지 말아라. 강하라. 담대하라. 그런 내용으로 10절의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격려해 준 겁니다. 네, 자, 여러분이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 잘 알지요? 예.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욕하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전쟁하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안 되죠.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 막 키가 크고 장대하고 큰 칼을 들고 노투구를 쓰고 뭐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와 다툴 자 있으면 나와서 싸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골리앗의 말을 다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 11절이죠. 그럼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피해서 굴 속으로 다른 데로 피하여 도망가니 게 전쟁이 됩니까?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나타난 게 소년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전쟁하는 형들에게 좀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거기에 찾아갔다가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 속에 보여진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윗은 어찌 이 할례를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가?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6절이죠. 그렇게 소년이에요, 소년. 저기 우리 시온이보다 조금 더 클까? 그런 소년이었는데 당당하게 일어서서 어찌해서 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얘기하지요.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 조그만 소년이 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내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자도 곰도 내 손으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한다. 그러고 이제 내보냈어요. 자, 갔더니 블레셋이 누가 나오나 그러고 블레셋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그것도 뭐 투구도 쓰지 않고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이 쩔쩔쩔거리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이 볼 때에 기가 막히는 일이죠. 아니 내가 어찌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개로 여겼냐? 개 몰듯이 나한테 나오냐? 그러면서 기가 막혀서 다윗을 너를 죽여서 내가 공중에 새 밥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고 나가.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어요? 이 용기가 없으면 못 나갔지요. 그 싸움에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내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에게 나가서 돌주머니에서 돌을 집어가지고 샥 던지니까 어디가 맞았어요? 예? 예. 예. 요 정통에 맞아가지고 급소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이런 용기가 다윗이 어디서 났어요? 다윗이 훈련을 많이 하고 무슨 다른 게 있었던 거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칼이 있어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지만은 담대함이 있었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저 골리앗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냐? 네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여져서 나가서 돌려서 맞췄어요. 야, 벌벌 떨었다면 그 앞에서 이걸 돌릴까요? 벌벌 떨었으면 어림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배경이, 오늘 요 말씀이 그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의 힘으로 너희가 강건해져라. 그런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대적을 보면 보통 대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신앙인의 대적은 이미 앞에 거기서 말한 대로 우리의 씨름은 보통 사람과 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
더군다나 사단, 마귀,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요. 그들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 없는 모든 세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귀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죠.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자, 이런과 싸울 때 우리에게 1차적으로 무기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두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하는 강건하라, 그 말은 내가 강건해야 할 이유가 있다. 강해져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사무엘하 32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고 성문 광장 앞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역대하 32장 2절 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모든 군대 지휘관과 백성들을 다 성문 앞에 모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아수르의 대군이 와 있어. 15만 5천 명이 와 있어요. 그때 그 군대 숫자를 보면은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벌벌 떨겠죠. 그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사무엘하 32장 7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이제 그 당시는 우상입니다. 그들의 우상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강건하여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의 기회에 있는 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영은 기회에 있는 대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대적할 기회를 찾고 시험을 하려고 각양 방법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신앙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강해져라. 하루를 시작할 때도 여기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담대하라. 강해져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에서 주는 것과 같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서, 야, 우리 시준이가 학교 갈 때도 엄마가, 시준아, 너 주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죠? 너는 하나님이 내 힘이 돼 주실 거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학교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세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결단해야 될, 혹은 선택하고 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결심을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로마서 사실 6장, 7장에서 배운 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거한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 내 안에 활동하는 죄. 자, 여러분들 우리 경건의 시간에 이번 주에 요나가 나오죠? 그죠? 요나가 나오는데 요나는 어디에서 졌어요? 어디에서 싸움에 졌어요? 자기와 싸움에서 졌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 야, 너 니네로 가. 그 가면 되죠. 근데 왜 자기 안에 죄가 활동을 해?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왜냐하면 이 아수르 니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을. 근데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니누의 요나의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편안히 살 수 있는데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해야 될 나라가 하나님 축복을 받으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가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야, 시존아, 하나님 너 니네로 가라 그런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죠.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죄가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가지 마. 야, 너 하나님 여기 있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선지자니까 대면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피해서 절로 도망을 가라.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그 안에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이 없도다. 그런 얘기하면서 만일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는 자유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도 여전히 죄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유혹을 죄가 만들어낸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도 무슨 말했냐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죄가 각양 탐심을 만들어내. 나를 속이고. 근데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계명이 있으면.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너 이거 먹지 말라 하기 전에는 먹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죄가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거를 거역하도록 내 안에 죄가 다른 욕심을 만들어내. 반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미 말한 대로 내가 9절에 19절에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이게 누가 활동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범죄가 아니에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의 뿌리가, 경향성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내 안에 다른 생각, 다른 욕심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 요나가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지요. 근데 하나님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자, 욥바로 내려간다고 하나님 모를까요? 배 타고 간다고 몰라요? 배 타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어디로 내려갔어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어느 정도 잤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선장이 와가지고 찾아냈어. 사실은 하나님 찾은 거예요. 잠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이렇게 찾아냈죠. 풍랑이 찾아내고 선장이 찾아내고 하나님 어떻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도망을 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죄에게 져서 그만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자기만 어려우면 좋은데 자기 때문에 선장들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선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배 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재산 다 잊어버리고 자기 때문에. 자, 어떻든 그랬어요. 요나는 자기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신앙인들도 그리스도인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의 싸움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각양,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결심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죄가 기회 있는 대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욕심을 만들어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실은 도덕적 가르침은 사실은 무력합니다. 도덕 몰라서요? 도덕 열심히 배워도 욕심이 그 안에 활동을 하면 도덕은 무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윤리도를 안 가르치지, 세상 그것밖에 가르칠 게 없으니까 잘 가르쳐 놔도 공부를 잘 가르쳐 놔도 욕심이 한번 그 안에 활동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통령 이런 불의 사람들 같이 자기의 욕심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건 누구도 못 이겨요. 대통령 아니라 아니라 국회의원 아니라 누구라도 못 믿어. 그것이 바로 죄가 만들어내는 각양 욕심 탐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탐욕을 넉넉히 죄가 만들어내는 욕심을 넉넉히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죠. 네, 어떻게 있나 보십시오. 자, 우리가 보면은 이 한 가지만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그거를 잘 보여준 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이길 길이 없어.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잘하는 말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이끌림,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우리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선물이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내 안에 있는 죄가 만들어내는 각양 탐심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아니요, 더군다나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 성령은 이제 십자가를 교훈을 주시니까 이길 수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미련 없이 단호하게 거절한다. 자,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각오, 다짐. 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단호하게 내 안의 죄의 모든 유혹을 아니요 라고 거절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만 더, 우리 여기에서 유혹받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 삼손은 얼마나 대단해. 힘이 엄청나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그냥 도륙을 냈죠. 그런 삼손이지만 사사기 15장에, 그죠? 15절에.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4절에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한테 욕심이 생겨가지고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도륙냈던 삼손이 여자한테 눈이 싹 빠져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품에 안겨서 자기 인생을 망쳐서 죽었죠. 여러분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죠?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의 마음의 욕심과 탐심이, 죄성이 활동하면 그 죄성을 거절해야 되는데,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삼손은 그걸 받아들이는 바람에 자기와 죄와의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결심해야 될 부분은 악한 사탄의 활동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하고 사탄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름 끼치도록 사탄은 간교하고 더럽고 추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존재를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탄은 얼마나 간교한지 믿는 사람들에게 자주 얘기를 해서, 야, 너는 이제 사탄하고 아무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 상관하지 마. 그 사탄의 활동을 전혀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안 되죠? 사탄의 활동과 존재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과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지. 그 대적하는 방법이 성령의 그 말씀이죠.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마귀가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면 대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본을 보여준 거죠.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딱 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시험은 중요한 시험의 내용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뭐 그런 것들이 모든 마귀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게 이제 사실은 성령이 그 안에 활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의 경우는 분별을 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구나. 이게 마귀가 나에게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분별을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마귀가 그리스도인과 싸우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마귀죠.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 여자는 이제 구약이거든요. 구약교회인데 구약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그랬어요. 곧 누구냐? 남은 자손은 누구라고 그래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첫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그러지. 남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 백성이요. 자,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자, 그럼 뭘 가지고 싸우느냐? 13절에 둘이 있어요. 둘. 짐승 둘이 나와요, 우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부터 10절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계시록의 바다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세상 권력의 권력. 성경 당시에 보면은 네로, 황제. 그러니까 세상 권력 가진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 아닙니다. 적대적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요.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잠시 이용을 하지요. 그래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부활절 예배 오지요. 그 왜 옵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부천날이 되면은 거기에 가지요. 왜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가 중요해요. 표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정치자들은 믿는 교회의 표를 이용을 하다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언제든지 적대적입니다. 엄청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 이번에 새로 만드는 법이 입법한 법이 뭐냐면 집회를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교회 예배를 이제 못 드린다 이거죠. 그는 이제 중국이 허락하는 교회만 인정하죠. 그 3자 교회라 그래요. 그 외의 모임은 전부 다 허락을 안 해요. 그런 시기로 가는 거죠. 중국같이. 그런데 중국에서는 모든 지시, 교회가 정부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설교도 지시를 받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이용하려고 교회 그래서 집회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요. 그러다 거기에 반항을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박해가 들어옵니다. 박해. 엄청난 박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실은 목택동 시대도 3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하교회는 따로 있었죠. 그래서 지하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당 없어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게 이제 지하교회죠.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 교회는 불가능해요.
정치하는 자들이 이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교단도 만들었어요. 김일성이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다 그러는 다음에 다 숙청시켰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교회에게 항상 적대적입니다. 알고 보면 그 정신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세상, 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를 적대하는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있는 그들의 생각과 사상은 언제나 적대적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그게 11절부터 18절이에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여기는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자, 이것은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 그래서 앞에 나오는 짐승은 세상 권력이고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짐승은 이단적, 이단. 그래서 그는 엄청난 영적 권세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시험에 빠뜨리고. 그래서 여기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혼란이 오는 거죠. 자, 이거 뭐 다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런 가운데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14장, 요한계시록 14장부터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마지막 원수 마귀가 교회와 대적하는 세력, 사용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이에요. 거기 보면 음녀라는 말이 나와요. 음녀. 여기 그래서 딱 2절에 보면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오라 우리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네,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인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5절에 가면은 이걸 해석을 합니다.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래서 혹은 바벨론이란 말도 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죠. 자, 그러면 바벨론 큰 음녀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원수 마귀가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죠.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승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유행과 풍조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에요. 세상 정신을 가지고 물질 만능, 성적 타락, 그 외에 여러 가지 쾌락,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세상 영. 이게 사탄이죠.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도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악한 사단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악한 영들과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전쟁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행복을 누리지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의 간교한 계획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세상 권력도 사용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수많은 이단들이죠. 우리가 교회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단들의 배우는 사단입니다. 사탄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세상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재료가 쫙 나오죠. 좀 거기에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진주, 보석, 그 다음에 이런 정말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그죠?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그러다가 후에는 어디에 빠졌냐 하면 여자들한테 빠지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물질, 돈, 화려함 이런 화려한 생활에 세상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게 솔로몬의 실패.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경결했거든요. 그래서 권력, 세상의 쾌락, 육체적인 모든 삶이에요.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고 늙어서 전도서를 쓰면서 이 모든 쾌락, 모든 즐거움 다 해보니 헛되고 헛되다 이런 노래를 한 것이 전도서죠.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이 약한 사단과의 이 전쟁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전쟁을 결심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는 이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잘 알지요?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안 하면 불 속에 던진다. 그랬죠. 마귀의 시험이었죠. 유혹이었죠. 근데 이 세 친구는 안 했죠. 왜 안 해요? 뭐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몇 번이?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는 게 몇 번이죠? 2번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그 세 친구를 본 주위에 다른 사람이 왕한테 고발을 했어요. 이 세 사람 안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 3장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죠. 가득할 수밖에 없죠. 온 나라의 모든 고관을 모아놓고 내가 만든 신에게 절해라.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래서 세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했죠. 너 지금이라도 절한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지 않으면 저 불 속에 던져 넣는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안 했죠. 무엇이 이길 수 있게 했을까요, 그렇게? 계명? 물론 계명이겠지만 그들은 이 땅의 삶은 잠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로 던져졌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그네다라는 이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아무리 어마해도 나는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왕이 나를 살려두면 좋지. 하나님은 살려둘 수 있죠. 그렇지만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니까, 영광의 나라에 서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니까.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는데 과연 하나님은 불 가운데 세 명을 던졌는데 거기에 몇이 있었어요? 불 속에 넷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보니까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 같았어요? 신의 아들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사실은 그 이방인이 볼 때는 신의 아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불 속에서 꺼내놨는데 옷이 다 불 속에 탔을까요? 아니. 머리가 다 끄슬렀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신앙인들은 어떤 자리에든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도 타협을 안 해요. 바른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런 소망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죠. 자,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믿음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신앙인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그 안에서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것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라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생 철학인데,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거부요, 거부. 그죠? 거부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천막에 살았어요. 그 천막에 살았다는 것은 그의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다 그렇게 천막에서 천막을 치며 언제든지 천막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 몸을 뭐라고 비유했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몸은 장막집이에요. 네, 영혼이 머물러 있는 장막이야. 그거 무너지는 게 죽는 거죠. 이제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네. 이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뚜렷한 성도는 이 세상의 유혹을, 또 세상의 원수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잠시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며 잠시 즐거워하는 이 잠시예요. 이 나그네 길은 잠시예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어디에 여행 갔다가 거기 그냥 발붙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깐 갔다 오는 거지. 이 나그네의 인생길은 잠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본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는 나는 본향이 딴 데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여기에 성은 이제 캐슬인데 한 성을 준비해 두셨다. 이 땅의 성과는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아주 달콤한 유혹과 이 세상의 그 모든 이 쾌락과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인생관이 나그네,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허예선 집사님 사모하십니까? 늘 거기를 다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잠시고 그래서 쾌락, 여기에서 화려함, 여기에서 영화로움 잠깐이야.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본향, 하나님과 함께 있을 영원한 본향. 그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뭘 버렸어요? 갈대아 우르 떠날 때 아비집, 친척, 모든 걸 버렸어요. 버리고 왜 버렸어요? 본향이 넌 따로 내가 기업을 따로 준비할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봤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기업을 사실은 눈으로 못 봤어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지. 그러면서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야. 그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모세는 그 믿음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 사실은 그때의 애굽은 고대 왕국 중에 제일 강력한 왕국이에요. 그들의 그 삶이라는 건 말도 못하는 정도의 화려함이에요. 그건 다 포기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 그리스도는 그때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 단호한 선택은 어디에서 가능했냐?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모세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유혹을 이겨요. 하룻밤의 즐거움, 삼손, 드릴라 품속,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쾌락, 금은, 불법한 이름, 하나님이 나에게 유용하게 쓰라고 주는 것,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주어지는 소유는 그걸 가지고 귀하게 쓰지만 불법으로 너 한번 잘하면 내 신부는 한번 잘하면 하고 그냥 돈을 막 얼마 줄게 약속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 속엔 다 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돈을 엄청 준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그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유혹을 받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사는 길이죠. 일하지 않고 놀고 먹겠다. 그거는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엿새 동안 뭐 해야 된다고 그랬대? 엿새 동안 힘써. 그죠? 힘써. 자, 우리 학생 시온이 엿새 동안 힘써. 시온이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학생이 힘써. 하나님의 일, 내 모든 일, 내게 주어진, 학생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노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학교 가서? 그렇죠. 엿새 동안 힘써 해야 돼. 힘써. 힘을 써서 내 모든 일을 하는 게 해야 사실은 안식일을 바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그 달콤함을 몰라요.
소중함을 몰라. 노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 엿새 동안 무슨 일? 자, 우리 시준이는 엿새 동안 네가 한 일은 뭐예요? 그렇죠. 엿새 동안 내 힘써 하는 일이에요. 노는 게 일이 아니지. 노는 게. 자, 괜히 그런 거지. 우리 시온이. 알지? 그죠? 자, 하나님은 그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건강하게 하시는 이 건강을 가지고 영적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선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뭐와 싸워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사탄을 우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경계하지 않아요. 그냥 맡겨 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결단은 영원한 그 나라, 내가 나그네로 살 것을 결심하고 나그네 인생길 마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이 소망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권면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 이런 결단 못해요. 못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에 이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것 때문에 강건해졌어. 자,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의 담대함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이시다. 히스기야의 용기가 아수르의 13만 15만 5천 명 이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중요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들도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결심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결심을 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한, 본향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 사탄과의 전쟁을 위해서 성령의 검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날마다의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